요한계시록 9장 12절로 21절까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이르리로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넷불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놓아주라 하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근 원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 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이같이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주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 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이 세 재앙 곧 자기들의 입에서 나오는 불과 연기와 유황으로 말미암아 사람 3분의 1이 죽임을 당하니라. 이 말들의 힘은 입과 꼬리에 있으니 꼬리는 뱀 같고 또 꼬리에 머리가 있어 이것으로 해하더라.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들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아멘. 이 말씀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아멘. 잠깐 지난 시간의 말씀을 복습해 보겠습니다. 해가 한 해가 지났으니까 막 가물가물해지셨을 거예요. 한 주가 아니라 한 해가 지났잖아요. 일곱 재앙, 일곱 나팔 재앙은 요한계시록에 보면 세 개의 재앙 그룹이 있지 않습니까? 첫 번째는 7개 인재앙이 있었고요. 또 두 번째는 나팔, 세 번째는 7대접입니다. 그 중에 7에는 이미 생각해 보았고 우리가 지금 7개 나팔 재앙을 보고 있는데 오늘은 6번째 나팔을 재앙을 보게 될 겁니다. 자, 첫째 나팔부터 넷째 나팔까지 또 다섯째부터 7째까지 두 개로 구분된다고 말씀을 드렸지요. 또 첫 번째부터 네 번째까지의 재앙의 대상자는 자연 만물이라 말씀을 드렸고 다섯 번째부터 7번째까지는 대상이 사람이다라고 말씀을 드렸습니다. 자, 이제 다섯째 나팔이 불자 하늘에서 별 하나가 떨어졌는데 이것은 천사가 내려온 것이었고 그 천사가 지옥의 열쇠를 가졌다 이렇게 말씀을 했었습니다. 결론은 두 가지라고 말씀을 드렸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조건 없는 사랑의 인칭을 받은 우리는 이 재앙과 상관이 없다는 것. 또 하나는 아직도 이 생명의 복음을 알지 못하고 죽어가는 자가 우리 주변에 너무 많다는 것. 그랬죠? 자, 그리고 다섯째 나팔과 여섯째 나팔 사이에 그 배후의 세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지난주에 말씀했던 겁니다. 그 배후의 세력이 누군가? 바로 사탄이라고 했습니다. 그러나 우리는 사탄의 지배를 받는 것이 아니라 성령의 인도하심 속에 살아가야 한다고 말씀을 드렸어요. 여러분 올 2025년도도 성령의 인도하심으로 승리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자, 오늘 본문에 보면 12절에 보면 첫째 화가 지나갔다 얘기합니다. 첫째 화가 지나갔다. 자, 12절 말씀 같이 합독하겠습니다. 시작. 첫째 화는 지나갔으나 보라 아직도 이후에 화 둘이 있으리로다. 자, 여기서 말하는 첫째 화는 다섯째 나팔 재앙을 말하는 것이고 아직도 6번째, 7번째 재앙이 나팔 재앙이 남아 있다는 것입니다. 자, 지금까지의 재앙도 힘들었는데 아직 2개의 재앙이 남았다고 하니까 답답하죠. 그러나 위로가 되는 게 뭐냐면 이것은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못한 사람들이 받는 재앙이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위로가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리고 13절에 보면 내가 들으니 하나님 앞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났다. 여기에 금제단이 나옵니다. 제단에는 뿔이 몇 개가 있나요? 4개가 있습니다. 여러분 그거 아셔야 됩니다. 보면 요즘에는 너무 자료가 풍성하니까
제단을 치면 제단에 이렇게 뿔 달린 게 보여요. 그 뿔을 잡은 사람은 또 살려줬던 게 있잖아요. 그런 것들이 11개 보게 되면 요압이 뭐 제단에 뿔을 잡았다 이런 얘기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한번 이렇게 연상해 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자, 금 제단은 4개의 뿔이 있는데 거기서 뭐가 났어요? 음성이, 소리가 들렸다는 겁니다. 요한은 지금 그 음성을 들은 거예요. 어떤 음성이었느냐? 자, 요한계시록은요, 여러분, 요한이 듣고 본 것을 기록한 거예요. 이게 아주 중요합니다. 그동안에 사복음서나 다른 성경책을 보면 하나님의 감동으로 괜히 느끼고 보고 또 자료를 모은 것들을 총치합해서 기록한 것이 사복음서라고 한다면 이 요한계시록은 자기 의도가 전혀 없어요. 저자의 의도가 전혀 없이 보여진 것, 들은 것만을 기록했다고 하는 거예요. 제가 아까 좀 전에 기도했잖아요. 하나님, 우리 또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기 원한다. 우리에게 하나님의 역사가 보여지기 원한다. 여러분, 영의 눈이 뜨고 영의 귀가 열려져야 돼요. 그래야 여러분들 미혹되지 않고 정확한 말씀 위에 설 수 있다는 겁니다. 이것이 사도 요한에게만 한정된 것이 아니라 오늘 요한계시록 말씀을 나누는 우리 모두에게 동일하게 이루어지도록 여러분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셔야 한다는 거예요. 우선 여기서 들리는 음성이 사단의 음성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를 구분해야 됩니다. 계속 지금 제가 요한계시록 말씀하면서 두 가지를 비교해주고 있죠. 이것이 천사인가 아니면 사탄인가, 하나님의 음성인가 사단의 음성인가 계속 구분을 해야 정확하게 말씀 해석할 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들리는 음성이 사탄의 음성입니까 하나님의 음성입니까 아는 게 중요합니다. 자, 그러기 위해서는 여기에 기록된 하나님 앞에 금제단이라는 장소가 어떤 곳인가를 아는 게 필요해요. 자, 정확한 이해를 위해서 요한계시록 6장 9절로 10절까지 말씀을 화면 보시고 한 절씩 교독합니다. 5째 인을 떼실 때에 내가 보니 하나님의 말씀과 그들이 가진 증거로 말미암아 죽임을 당한 영혼들이 제단 아래에 있어 큰 소리로 불러 이르되 거룩하고 참 되신 대주제여 땅에 거하는 자들을 심판하여 우리 피를 갚아주지 아니하시기를 어느 때까지 하시려 하나이까 하니. 네, 이 말씀 보면 제단이 등장하고 있죠. 그 아래 누가 있었습니까? 하나님 말씀을 가졌다는 이유로 죽임을 당한 순교자들이 있었어요. 그들이 거기서 뭐 하고 있습니까? 절규하고 있는 거예요. 절규하는 소리가 지금 제단 아래서 나고 있는데 이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임을 말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계속해서 요한계시록 8장 3절부터 5절까지 말씀 한 절씩 교독합니다. 또 다른 천사가 와서 제단 곁에 서서 금 향로를 가지고 많은 향을 받았으니 이는 모든 성도의 기도와 합하여 보좌 앞 금제단에 드리고자 함이라.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부터 하나님 앞으로 올라가는지라. 5절 같이 읽습니다. 천사가 향로를 가지고 제단에 불을 담아다가 땅에 쏟음에 우레와 음성과 번개와 재진이 나더라. 여기에도 지금 뭐가 나오고 있어요? 제단이 나오고 있어요. 자, 여러분 성경을 읽게 하는 데는 거기에 반복되는 말씀이 있기 때문에 읽는 거예요. 자, 이 제단에서는 무엇이 나오고 있느냐? 향연이 성도의 기도와 함께 천사의 손으로 들려져서 하나님 앞에 이르고 있다라는 얘기입니다. 자, 요한계시록 8장에 묘사된 제단이 하나님의 제단인 것도 중요하지만 이 제단의 용도가 중요하다는 거예요. 이 제단의 용도가 뭔가? 자, 제단 아래에는 아까 제가 누가 있다고 말씀드렸어요? 하나님 말씀을 가지고 있는 것 때문에 죽임을 당했던 순교자들이 지금 절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8장에서는 그 절규가 제단에서 다 응답되고 있다는 거예요. 그들의 순교했던 그들의 소리들 외쳤던 것들 또 기도했던 모든 것들이 지금 어디에서 응답되고 있다? 제단에서 응답되고 있다는 얘기예요. 여러분에게 예배는요 아무 데나 드릴 수 있어요. 그렇지만 정해진 시간에 하나님의 교회에서 드리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교회를 세워놓을 필요가 없겠죠. 교회를 세워놓으신 이유가 있기 때문에 여러분 시간을 내셔서 시간에 맞춰서 하나님의 교회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사실입니다. 그러지 않은 경우에라도 어디든 예배할 수 있어요. 왜요? 하나님이 예배하는 곳에는 함께 하신다 약속하셨기 때문에.
그러나 중요한 것은 오늘날 세우신 교회 안에서 예배하는 게 너무 중요하다는 거죠. 자, 그렇다면 여기서 우리는 두 가지를 알 수 있습니다. 첫째는 요한계시록 9장에 나오는 제단은 하나님의 제단이고, 둘째는 그 제단에서 나오는 음성도 하나님의 음성이었다는 거예요. 그러나 더 중요한 것은요, 이 제단이 마지막 날에 심판이 이루어지는 장소이라는 겁니다. 지금 이 말씀은 마지막 날에 이루어질 심판을 말씀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이제 본문 13절 14절 말씀을 한 절씩 교독하겠습니다. 여섯째 천사가 나팔을 불매 내가 들으니 하나님 곧 금제단 네 뿔에서 한 음성이 나서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바라다에. 자, 다시 반복합니다. 제단은 누구의 제단이에요? 하나님의 제단. 음성은 누구의 음성이었다고요? 하나님. 그걸 잘 확실하게 하셔야 됩니다. 자, 그 내용입니다. 어떤 음성이었는가? 14절에 보면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내 천사를 놓아주라. 이 음성이 지금 들려지고 있는 거예요. 자, 이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가 어떻게 해석하는가가 참 중요합니다. 먼저 두 단어를 해석하겠는데, 첫 번째는 큰 강 유브라데가 무엇을 상징하는가, 또 하나는 결박한 내 천사가 누구인가를 잘 보는 게 중요합니다. 자, 이 단어를 풀기 위해서는 먼저 이스라엘의 지리를 잘 알아야 됩니다. 눈 감으시면 이스라엘 지도가 보이시죠? 아니요, 절대 안 보이는데요. 자, 이스라엘 지도를 좀 보여주겠습니다. 자, 우선 이스라엘 지도이기보다는 제가 하나를 찾아왔는데 저기에서 강조하고 있는 게 있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이 어디 있는지 보이시나요? 자, 지중해 옆에 지금 예루살렘과 사마리아가 보이죠? 거기가 이스라엘 땅이에요. 그리고 오른쪽 북동쪽 보면 지금 강 두 개가 이렇게 흐르고 있어요. 앞에 있는 밑에 있는 강이 유브라데스 강, 또 그 위에 있는 게 티그리스 강이에요. 지금 여기서 얘기하고 있는 게 유브라데 강을 얘기하고 있는데, 북이스라엘 최북단의 북동쪽에 유브라데 강을 중심으로 해서 그 위쪽에 누가 살고 있었느냐? 거기에 아주 유명한 문명이 발달합니다. 바벨론 문화, 즉 쉽게 하면 메소포타미아 문명이 거기 자라게 되는데, 거기서 메소포타미아 문명에서 아수르가 부흥을 하고, 그 이후에 바벨론이 발흥을 하고, 또 그 다음에 페르시아가 발흥을 하고, 또 메데바사가 발흥을 했던 그 지역 중심지란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정치 문화적인 경계선이 되는 강이 바로 유브라데 강이었다는, 그 강은 큰 강이란 얘기예요. 그런데 그 지역은 지금은 이라크 지역입니다. 이 나라들이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계속해서 발흥을 하고 힘을 가지면서 누구를 괴롭혔어요?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여러분, 지금 이스라엘 다시 한번 지도 보여주실래요? 이스라엘을 보시면 예루살렘과 그 사마리아에 있는 작은 나라 안에 밑으로는 애굽 제국이 있어요. 그리고 오른쪽에는 아무 나라가 없어요. 왜냐? 거긴 사막이거든요. 위 북동쪽에는 누가 있느냐? 아까 얘기했던 아수르, 바벨론, 페르시아 사이에 껴 있어요. 그리고 여러분들, 이스라엘 땅은 요단강을 중심으로 해서 요단 동편 또 서편 얘기하잖아요. 요단 서편이 이스라엘 땅이고, 요단 동편에 누가 살고 있느냐? 또 현재 요르단, 그 밑에 모압, 거기 위에 다메섹의 중심이었던 수리아, 이런 나라들이 계속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그러니까 언제 괴롭혔느냐? 하나님 말씀에 불순종하고 다른 이방 열강들을 또 그들과 함께 친목을 갖고 하나님을 떠나면 그 뺑 쌓여 있는 나라들을 보내서 이스라엘을 괴롭혔어요. 하나님 목적은 그들을 죽이는 목적이 아니라 정화시키는 목적이에요. 무슨 얘기입니까? 돌아오라는 거예요. 돌아와라. 근데 신기한 게 뭐예요?
역사를 보면 신기한 게 뭐냐면 이스라엘이 힘이 없어도 하나님을 잘 믿으면 주변에 강한 나라들이 절대 쳐들어오지 못했어요. 반대로 이스라엘 가운데 국력이 아주 강했던 왕들이 있었거든요. 그랬지만 그들이 범죄했을 경우에는 작은 나라들이 침범해도 백전백패가 돼버리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 나라의 신비로운 현상이었어요. 그 얘기는 곧 뭡니까? 하나님을 의지하면 승리하지만 하나님을 떠나면 실패했다. 주변의 많은 나라를 통해서 계속 그들을 뭐 했습니까? 시험했다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회개와 돌이킴을 위해서 그렇게 유브라데 강 건너편의 나라들을 사용하셨다는 얘기입니다. 한번 적용해 보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주변에 나를 괴롭히는 사람들의 정체가 뭘까요? 여러분, 혹시 우리 교회 안에서 여러분들이 참 힘든 대상이 있을 수 있을 거예요. 왜 하나님이 그 대상자를 나에게 두셔서 매 순간 힘들게 할까요? 자, 이스라엘과 한번 비교해 보시기 바랍니다. 누구를 훈련시키는 것일까요? 나를 훈련시키는 거예요. 그 사람이 나보다 더해요. 나보다 못하면 내가 신경 안 쓸 텐데 나보다 더하기 때문에 내가 못 이기는 거예요. 못 이기니까 계속해서 기도하게 되고 하나님을 바라보게 돼요. 나를 훈련시켜 나가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미워하지 마시고 감사하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하나님, 저분을 통해 나를 훈련시키시는군요. 별로 그렇게 은혜가 안 되시나 봐요. 부담되시나 봐요. 아니, 우리 교회가 아니더라도 주변에 그런 분들이 있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믿음의 길을 잘 가려고 하는데 매번 저 사람이 나는 딴지를 걸고 막 그래. 여러분, 제가 좀 창피한 얘기지만 부교육자 때 있잖아요. 여전사님과 관계가 되게 안 좋은 적이 있었어요. 서울에서 교회였는데 아침에 출근해서 그분의 딱 들어오는 이 구두 딱딱딱 소리가 나면 제 심장이 멎어요. 스트레스 직발하는 거예요. 아, 진짜 힘들었는데 지금 보니까 다 하나님 나를 훈련시키는 거였는데 그 당시에 왜 그렇게 그게 미웠는지, 그 사람의 이름만 들으면 누구랑 이름이 비슷하면 혹시 형제 아닐까? 우리 예진이가 학교에 딱 이사 왔는데요. 담임 선생님이 이름이 두 글자가 똑같은 거예요. 그 암흑의 전사님하고. 혹시나 저를 훈련시키는 거였는데 제가 그때 좀 미성숙해가지고 여러분, 우리 미성숙한 우리를 한 다듬기 위해서 옆에 사람을 두셨다고 생각하시면 나에게 도움이 됩니다. 그러니까 빠른 기간 내에 그것을 뛰어넘을 수 있어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자, 이 말씀에 오면 다시 14절 말씀을 같이 한번 보겠습니다. 14절 말씀. 나팔 가진 여섯째 천사에게 말하기를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한 네 천사를 도와주라 하며. 자, 하나님께서 큰 강 유브라데에 결박되어 있는 네 천사를 도와주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 말씀은 외세의 침공을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철저하게 응징하시고 돌이키시겠다는 내용이거든요. 자, 이 말씀 보면 네 명의 천사가 나옵니다. 네 명의 천사. 많은 신학자들은 이 네 천사를 사탄의 존재로 해석을 했어요. 그런 분들이 많이 계세요. 그런데 만약 여기 묶인 네 천사가 사탄이라고 한다면 이 말씀은 완전한 파멸을 얘기하는 것입니다. 완전한 파멸을. 그런데 하나님께서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아수르와 바벨론과 페르시아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징계하신 것처럼 그 징계는 파멸이 아니라 돌이킴이었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네 천사를 만약에 사탄으로 규정한다면 철저한 파괴이기 때문에 이것을 지금 사단으로 보는 것이 아니라 천사로 봐야 한다는 거예요. 그래야만 이스라엘 백성들을 지금 뭐 시키는 겁니까? 훈련을 시킨다고 하는 거예요. 자, 그런 관점으로 본다면 결박된 네 천사는 사단이라고 볼 수가 없다는 거죠. 자, 또 헬라어 문법적으로 봐도
이 천사들을 사단을 보기 어려운데 여기서 결박했다는 단어가 나옵니다. 결박했다는 단어가 나오는데 헬라어로 데오마이라는 뜻이에요. 데오마이. 자, 이것을 좀 신학적인 용어로 신적 수동태라는 그런 문법적인 말이 있어요. 신기하게도 이 기독교 성경책에만 신적 수동태라는 말이 등장을 해요. 여러분 신적 수동태라는 말 들어본 적 있으십니까? 수동태, 능동태를 아시죠? 그럼 신적인 수동태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이 하시는 일을 간접적으로 가리키는 용어예요. 예를 들면 이런 것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맡았다. 하나님 말씀을 맡았다. 이게 무슨 뜻일까요? 하나님 말씀을 위임받았다는 뜻이에요. 이게 신적 수동태의 용례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결박됐다는 말이 무슨 얘기냐면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서 활동하는 존재라는 거예요. 즉 하나님 말씀을 듣고 순종하는 존재가 바로 네 명의 천사였다고 하는 거죠. 쉽게 얘기하면 하나님의 통제를 받는다는 것을 문학적으로 결박한 이렇게 쓰여지고 있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이제 결박된 존재는 사단이 아니라 천사라는 사실을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성경에는 천사와 관련해서만 이 결박이라는 단어를 쓰지 않아요. 우리 사도 바울이 이런 말을 했죠. 그리스도에게 메인 존재다. 나는 그리스도에게 붙잡힌 존재다 말을 썼을 때 신적 수동태예요. 그게 무슨 얘기입니까? 내가 주님께 붙잡힌 바가 되어서 하나님의 일을 감당한다 이런 뜻이거든요. 그러므로 이 네 천사의 존재를 사탄으로 볼 수 없다는 것입니다. 자, 우리 함께 요한계시록 7장 1절로 4절까지 말씀을 한번 볼 텐데 네 천사가 어떻게 나오는지 잘 보시기 바랍니다. 2일 후에 내가 네 천사가 땅 네 모퉁이에 선 것을 보니 땅의 사방의 바람을 붙잡아 바람으로 하여금 땅에나 바다에나 각종 나무에 불지 못하게 하더라. 또 봄에 다른 천사가 살아계신 하나님의 인을 가지고 해 돋는 데로부터 올라와서 땅과 바다를 해롭게 할 권세를 받은 네 천사를 향하여 큰 소리로 외쳐 이르되 우리가 우리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땅이나 바다나 나무들을 해하지 말라 하더라. 내가 인침을 받은 자의 수를 들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각 지파 중에서 인침을 받은 자들이 14만 4천이니 네, 이 말씀 보면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명령을 받아서 땅과 바다를 좌지우지할 수 있는 또 해하거나 그렇지 않을 수 있는 권세를 받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결론적으로 이 네 천사는 하나님의 지휘 아래 땅에서 일하는 천사라고 하는 사실을 알 수가 있다는 겁니다. 자, 이제 본문 15절 17절 말씀까지 한 절씩 말씀을 교독하겠습니다. 네 천사가 놓였으니 그들은 그 년 월 일시에 이르러 사람 3분의 1을 죽이기로 준비된 자들이더라. 마병대의 수는 2만만이니 내가 그들의 수를 들었노라. 같이 읽겠습니다. 이 같은 환상 가운데 그 말들과 그 위에 탄 자들을 보니 불빛과 자줏빛과 유황빛 호심경이 있고 또 말들의 머리는 사자머리 같고 그 입에서는 불과 연기와 유황이 나오더라. 네, 이 네 천사가 하나님의 심판을 위해서 동원되어 사람 3분의 1을 죽이는데요. 이게 얼만큼의 3분의 1은 정확히 모르겠지만 3분의 1을 죽입니다. 여러분 기억하시죠? 다섯째 나팔 재앙부터 누구에게 재앙이 임한다고 했습니까? 사람 인류에게 임한다고 했어요. 그러니까 지금 이 네 천사가 사람 3분의 1을 죽인다는 겁니다. 아마 어마어마한 숫자일 것입니다. 그리고 16절을 보니까 이 마병대가 이 일을 감당해서 사람을 죽이게 되는데 그 수가 자그마치 얼마라고 되어 있나요? 잘 보셔야 됩니다. 얼마나 나왔어요? 2만 만입니다. 2만 만. 이게 뭔 얘기일까요? 2만 곱하기 만을 얘기하는. 그럼 얼마예요 그러면? 잘 계산하세요. 2만 곱하기 2만이면 얼마입니까? 2억이에요. 자, 지금 군대의 수가 지금 몇 명이라는 얘기입니까? 2억 명이란 얘기입니다. 그 당시 역사적 사실로 볼 때, 아니 지금 봐도 군대가 2억인 군대를 가진 나라가 있습니까?
지금 시대에? 옛날 시대는 무슨 1억이나 됐겠어요. 인구수가 얼마 안 됐는데 말로 할 수 없는 어마어마한 군사력이라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2만이라는 것은 문자적인 기록이라기보다는 문학적인 표현으로 봐야 되는데 엄청난 강력한 세력임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걸 상징적으로 보셔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그리고 죽임을 당하는 사람도 전부가 아니라 3분의 1이라는 제한적인 숫자로 어떤 자들이냐? 이마에 그리스도의 인을 받지 않은 사람들. 그러니까 인 맞지 않은 사람들이 마지막 날에 뭐 한다? 파멸과 파괴를 당한다는 겁니다.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어떤 자들이 인 맞지 않는 자들, 즉 예수 그리스도와 상관이 없는 사람들. 여러분들 위로가 되시나요? 여러분 근데 위로만 받는 것에 만족하시면 안 돼요. 아버지 하나님의 마음을 보시고 입맞지 않은 사람들을 구원하기 위한 아버지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어야 되고 긍휼의 마음이 솟아나야 되는 거예요. 자, 본문 20절, 21절 말씀을 같이 교독하겠습니다. 이 재앙에 죽지 않고 남은 사람들은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아니하고 오히려 여러 귀신과 또는 보거나 듣거나 다니거나 하지 못하는 금은 동과 목석의 우상에게 절하고 또 그 살인과 복술과 음행과 도둑질을 회개하지 아니하더라. 네, 20절 보니까 이 재앙에 즉 내 천사에서 죽지 않는 사람들이 남아 있다는 얘기예요. 남은 사람들이 있다라는 얘기죠. 그런데 그들이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고 기록합니다. 손으로 행한 일을 회개하지 않았다. 이게 무슨 얘기일까요? 여기서 손으로 행한 일이란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은혜와는 상관없는 순전히 사람의 노력이라는 뜻이에요. 그러니까 이 말은 그리스도의 피로 구속함을 받지 않은 세상 사람들이 자기 방식대로 살아낸 역사를 얘기한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은혜와 상관없는 그 삶을 살아온 사람들이 자신들의 삶에 대해서 돌이키려고 하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들은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기 때문에 남의 것을 빼앗습니다. 도둑질합니다. 이들은 하나님이 공급자이심을 믿지 않는 자들입니다. 그래서 그들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 남의 것을 강탈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그들의 손으로 행한 일들입니다. 여러분들은 남의 것을 뺏기 위해 사기치지 않으시죠? 여러분 남의 것을 도둑질하지 않으시죠? 근데 이 세상에는 얼마나 그런 사람들이 많습니까? 남의 것을 도둑질하고 그러기 위해서 남을 죽이기도 하고 그런 일들이 지금 비일비재하잖아요. 우리가 지금 우리끼리 있으니까 안 보여서 그렇지 텔레비전이나 영화를 보거나 방송을 들으면 그런 게 너무 비일비재하잖아요. 요즘 쉽게 얘기하면 전세 사기범들, 저는 그게 저랑 상관없는 걸로 알았거든요. 근데 이제 우리 애들이 서울에서 이제 집을 얻고 살다 보니까 이게 신경 쓰이는 거예요. 왜? 나랑 상관없으면 멀었던 거지만 이게 그것이 같은 반에 놓게 되면 그것마저도 혹시나 우리 애들이 이런 걱정이 생긴다라는 거예요. 그런 지금 우리 주변에 너무 널려 있잖아요. 여러분 직장에 가보시면 흔히 볼 수 있는 거 아닌가요? 세금 탈세하는 것들을 포함해서 남의 것을 더 뺏기 위해서 속이고 사기치고 하는 일들이 많잖아요. 우리 주변에 많다는, 이 세상에 많다라는 거예요. 그렇게 살아온 사람들이 있다라는 거, 널려 있다라는 얘기예요. 그런 사람들이 자기 손으로 행한 일이라고 좀 명시하고 있다는 얘기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것으로 만족하지 못하는 것은요, 단순히 윤리적인 죄가 아니라 하나님에 대한 거역입니다. 하나님의 공급자 되심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창조주신 것을 부인하기 때문에 하나님 믿지 않는 거잖아요. 결국 윤리적인 문제가 아니라 영적인 문제라는 거예요. 하나님을 대적하는 자들이란 얘기죠. 이런 자들이 세상에 너무나 많이 있습니다. 그리스도로 입맞지 않은 사람들은 이 종말의 날에 하나님의 제단 앞에서 철저하게 파괴되고 진멸될 것입니다.
아무리 세상이 혼란하고 어지러워도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시고 진정한 소망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살았느냐 아니면 부인하고 살았느냐에 따라서 그들의 장래가 갈라진다는 거예요. 지금 이 땅에 있을 때는 모르겠지만 나중에 종말의 때 예수님 오시면 그때는 명백하게 갈라진다고 하는 거예요. 한 사람은 영생에, 한 사람은 영벌에 처해진다고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어디예요? 어디예요? 영생에. 그럼 확신 없으시면 안 되잖아요. 여러분, 성경을 보면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이 범죄할 때마다 적국의 강력한 군사력을 통해서 이스라엘을 정화시키고 돌이키게 하셨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당신의 백성을 사랑하시거든요. 그래서 돌이킬 기회를 주시는 거예요. 이와 같이 말할 수 없는 고난과 환난이 안팎으로 또 우리 개인적으로 그리고 국가적으로 역사적으로 몰아치더라도 그것을 우리는 파멸시키는 그런 대상이 아니라 우리를 돌이키신다고 하는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는다면 우리는 그 자리에서 어떻게 해야 되느냐 말씀을 들을 때마다 혹시 내가 잘못한 게 있나 없나를 돌이켜보고 회개하고 바로 서는 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마다 그런 도전을 받아야 한다는 얘기입니다. 이 말씀은 나와 상관없는가 아니라 혹시 이 말씀을 통해 나에게 무엇을 내게 교훈하시는가를 매번 듣는다면 우리의 삶은 점점 더 성숙화되어져 가겠죠. 역사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러므로 국가적인 혼란과 역사적인 사건이 일어날 때마다 우리 그리스도의 본질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하나님의 핵심 가치를, 하나님이 무엇을 원하는가를 보는 게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이걸 통해서 우리 무엇을 깨닫게 해주시는가를 볼 수 있다는 얘기입니다. 우리나라가 지금 매우 힘든 가운데 있습니다. 오늘 새벽에 말씀을 드렸죠. 이 120년 전에 1905년도에 을사조약이 있었어요. 나라가 넘어가는 모든 국가를 빼앗기는 그 일들이 을사오적을 통해서 이루어졌어요. 근데 제가 을사년생이거든요. 을사년생. 근데 지금 나라가 여전히 진짜 심각한 가운데 있지 않습니까? 현행 대통령이 지금 체포당하게 생겼어요. 이런 역사가 헌재에서는 없었다라는 거예요. 너무 심각한 지금 상황으로 지금 처해져 있잖아요. 이것을 우리는 어떤 모습으로 바라봐야 하냐는 거예요. 기독교인들은. 중요한 게 있습니다. 역사의 주관자는 하나님이라는 사실이에요. 우리가 비관하고 낙담하고 한숨만 쉬고 있을 것이 아니라 역사의 주관자가 하나님이시기 때문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여러분 간절히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예요. 그건 나와 상관없는 게 아니라 내가 이 민족에 속해 있기 때문에 내가 지금 기도하지 않으면 누가 기도할까요? 너무 중요하지 않아요? 여러분 가정 가운데 여러분 자녀들 하나님 말씀에서 떠나 있어요. 그럼 누가 그 아들을 위해 기도할까요? 부모님밖에 없는 거예요. 가장 뜨겁게 기도할 수 있는 분은 부모밖에 없는 거예요. 지금 대한민국이 위기 속에 있으면 다른 나라가 한국을 위해서 기도해야겠습니까? 우리나라가 기도해야 되죠. 누가? 믿는 사람들이. 역사의 주관대로 이것을 믿고 실망할 것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는, 또 이 일 때문에 많은 사람이 피해 입지 않도록 기도하는 모습이 필요하다는 거죠. 바로 그 작업이 뭐냐? 역사의 주관자 하나님이실 믿는 성도의 태도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는 이 시대에 어떤 격동과 별로라도 흔들리지 않고 예수님이 우리의 마지막 대답이며 예수님의 구주이심을 믿고 이 마지막 때에 하나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위해 간절히 기도하고 믿음으로 나아가는 그 태도가 필요하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신앙은 여러분 현실이에요. 신앙은 추상적인 게 아닙니다. 신앙은 철저한 현실입니다. 그 신앙을 말씀 위에 기초해서 세워야 합니다. 그 신앙의 중심에 예수 그리스도가 소망이며 길이라는 사실을 인정하시고 올해도 그 믿음으로 한 해를 써나가는 여러분 되시길 축복합니다. 한 해가 시작된 건 너무 기쁘지만 또 어떤 일이 닥칠지 모르잖아요. 그러나 지금껏 역사하신 에베네셀의 하나님, 지금도 함께 계시는 임마누엘의 하나님, 내일을 인도하실 여호와 일의 하나님을 신뢰하시고 믿음으로 전진하는 여러분 삶 되기를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예수님만이 유일한 소망이고 예수님만이 유일한 길이고 역사의 주인임을 믿습니다. 우리 모두 철저하게 이 사실을 믿고 기도하는 저희 모두가 되게 해주셔서 올 한 해 주어진 이 현대의 삶을 믿음으로 달려나갈 수 있도록 도와주옵소서. 우리의 믿음과 신앙을 말씀 위에 세우게 해주시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우리에게 매순간 덧입혀져서 이 세상을 주의 능력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붙잡아 주옵소서. 종들의 삶 가운데 함께 해주시고 가정을 복주시며 자녀를 복주시고 부부간의 건강한 관계와 함께 건강도 지켜주시고 주신 직장과 사업장 잘 섬겨서 믿음의 권속들이 하나님의 축복을 받고 있다는 사실을 믿지 않는 많은 사람들의 증거하는 삶을 살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이 모든 말씀 전능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